벌써 2월 달인가 3월 달에 한번 뵙고 또 지금 7월 말인데 또 한번 이렇게 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인 저에게는 자주 뵐 때마다 우리 예소만 교회 성도님들이 아프리카를 조금 더 많이 기억하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한 번 더 그 땅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나오게 된 일은 건강상의 또 특별히 치아 치료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 그게 참 복된 삶이고 그게 진정한 선교다라는 것을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제 삶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 말씀과 또 말씀을 통한 은혜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제가 살고 있는 현장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들이 있었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 거,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 선교센터가 이름이 더 센터입니다. 더 센터. 화면 좀 보여주세요. 더 센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선교센터를 이제 시작을 하시면 대부분 이름이 어떻게 되냐면 비전 센터, 복음 센터, 가스펠 센터 이런 식으로 다들 뒤에 센터를 붙이는데, 저는 유독 더 센터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약간 불만 섞인 표정으로 물어보세요. 아니 왜 너만 더 센터냐? 이렇게 지금 선교사님 사역하시는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심공동체 또 그런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심공동체 센터 이렇게 해야지 왜 하필은 더 센터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그 답변이 궁금하시죠? 예. 궁금한 점이 있어야 계속 졸지 않고 따라오실 것 같아서 일단 한번 던져봤습니다. 물렸을지 안 물렸을지는 뒤에 가서 봐야 되겠죠. 어쨌든 더 센터,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그 사역지, 특별히 새롭게 이번에 마련한 선교 센터입니다. 선교센터가 전통적으로 아프리카 선교, 특별히 전 세계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아주 전략적 그리고 중요한 장소로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센터의 선교센터가 태생부터 생겨나는 것부터 보면 그렇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자연스럽게 사역을 하실 때 센터를 중심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역사적 배경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센터의 어떤 기원을 찾아보면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남아공에 선교사로 들어와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이분은 모라비안 선교단에 소속되어져 있는 선교사님이셨는데 평신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이 평신도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땅, 척박한 땅에 가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지금과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냥하고 돌아오는 부시맨들을 향해서 불을 펴놓고 와가지고 같이 여기에 모여서 물 좀 쬐십시오 이렇게 하고는 이렇게 맛있는 걸 나눠줬어요. 맛있는 게 뭐냐면 담배입니다. 담배를 이렇게 쭉 나눠주면서 우리 같이 담배 핍시다 하고 이렇게 담배 피면, 예전에는 사실 담배가 이렇게 건강식품이라고 생각을 좀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몸 안에 들어가서 깨끗게 돼가지고 몸을 데피기도 하고 깨끗게 치유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전혀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담배를 나눠주고는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이렇게 담배도 피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모여드니까 모여든 그 장소에서 선교사님이 뭔가 그 사람들을 위한 사역을 한 단계 한 단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많은 꼬이꼬이들이 부시맨들이 모두 다
백인들이 살고 있는, 먼저 선교사님이 들어가기 전에,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그 땅에 아프리칸스 백인들, 특별히 이제 네덜란드계 백인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를 그곳에 두고 동양에 있는 물류를 유럽으로 연결하는 어떤 회사였어요. 그 회사에서 있던 직원들이 있었는데 그 직원들이 그곳에 대부분 다 크리스찬들이니까 그 직원들을 위한 뭐 또 교회나 목사님들이 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그 동인도 회사 직원들을 위해서 사역을 했었지 그 현지 꼬이꼬이라든지 부시맨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이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처음에 거기 가서 사역을 하신 최초의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그 사역을 하시는데 이 백인들이 있는 그 지역의 꼬이꼬이들 대부분 농장에 소속되어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등록되지 않은 부시맨들은 그 주변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다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소속되어지지 못하고 그리고 그 농장주하고 불화나 좀 어려움이 있어서 싸우고 해가지고 도망간 이런 부시맨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군데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선교센터가 되어진 거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들어갔던 장소가 바비안스크루프라고 하는 동네였는데 그 바비안스크루프는 이름은 그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에요. 이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이 골짜기가 허나던 달이라고 이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사역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고 원래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그 크리스천들이 태생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강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로 인도하는 일들을 그동안 크리스천들이 계속 해왔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이 허나던 달이라고 하는 뜻은 은혜의 계곡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비안스크루프 바본들이 살고 있는 원숭이들이 살고 있는 계곡이 결국은 은혜의 계곡으로 바뀌게 되어진 거죠. 그게 다 선교센터라고 하는 그 선교 전략을 가지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센터의 모습은 대부분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먼저 뒤쪽에 농장이 있어요. 대부분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이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농업이에요. 어떻게 하면 농업을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농작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기술을 사실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뒤쪽에는 농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길을 쭉 놨는데 그 길이 처치 스트릿. 그래서 이 처치 스트릿이라는 건 교회 앞에 있는 중앙에 있는 도로, 교회길이라는 어떤 의미인데 이 길이 생기면서 그 주변으로 계속해서 학교, 클리닉, 작업장, 그 다음에 사택지역, 인쇄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최신의 기술은 무엇이냐면 인쇄소죠. 인쇄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인쇄물을 만들고 성경을 만드는 일들을 해봤어요. 이 조지 스미스라는 선교사님이 하셨던 대부분의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 꼬이꼬이들을 모아놓고 그 부시맨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 가르쳐주는 일이 그분이 했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이분이 7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하다가 이 백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백인 지역 사람들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데 이 노동력을 마치 선교사가 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과 관계를 안 좋아져가지고 이 백인들이 이 조지 스미스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조지 스미스가 결국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곳에 5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작된 선교센터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모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선교센터, 선교기지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기지가 들어가는 곳곳에 항상 선교기지는 최전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부시맨들 그리고 사람이 잘 살지 않는 지역에 선교센터가 정착이 되어지고 그곳에 그 부시맨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고 시작하고 그럼 그곳이 마을이 되어지기 시작하고 다시 백인들이 사는 거주 공간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한두 개씩 생겨난 마을이 아프리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공을 여행하다 보면
제일 쉽게 찾는 그 도로가 어디냐면 처치 스트릿이에요. 처치 스트릿. 그래서 처치 스트릿이 어디냐? 아, 처치 스트릿을 보는 순간 저는 감격합니다. 아, 이것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마을이구나. 선교 기지로 출발되어지는 지역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 선교센터의 역할은 쉼터,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가르치는 거, 교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함께 노동하고, 그래서 농산물을 만들어내고 또 수입을 만들어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공간 안에서 선교 전략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곳 안에서 교육되어지고 만들어지고 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 자신들의 경험들을 통해서 선교 전략들이 나오는 공간으로 사용되어졌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사역을 할 때 15년 전에 그곳에서 그 농장 지역에 들어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조그마지 않죠. 좀 커다란 어떤 그 공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창고가 있고,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이 창고 건물입니다. 창고가 있고, 그 뒤쪽에 저희 집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도서관이 있고, 뭐 다들 이제 창고로 썼던 장소들인데 저희가 이게 다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도서관, 그리고 그 옆에 컴퓨터 교실,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저도 제가 있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지역을 보내셔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선교센터의 모델을 가지고 사역을 해왔어요. 그 사역의 어떤 그 형태들은 이렇게 저희가 아이들을, 농장 근로자 자녀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희가 찬양을 가르쳤어요. 선교가 무엇입니까? 선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거, 그게 선교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는 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은 항상 어디에서나 있어놔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또 찬양을 배우는, 또 찬양 공부하는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고요. 또 저희가 도서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빵을 줬어요. 아이들을 보고 이제 와서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하면 가끔마다 이제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심부름 굉장히 많이 시킵니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뭐 엄마 나 너 도서관에 갈래? 그러면 야 도서관에 가면 뭐가 있어? 뭐 아무것도 없지. 거기 오면 빵을 줘, 뭐 밥을 줘, 뭘 줘? 그래서 저희가 빵을 줬어요. 도서관 오면 빵 먹을 수 있다. 엄마 아빠들에게 도서관 갈래요? 저 빵 받아올래? 이런 얘기 하라고. 그래서 빵을 주고, 아이들이 이제 뭐 한 10번 정도 출석을 하면 저희가 출석 체크하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빵을 주고, 그럼 아이들이 또 그걸 가지고 부모님한테 찾아가고, 또 부모님들이 또, 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고, 점점 복음에 대한 좋은 인상들, 좋은 기억들을 가지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컴퓨터를 또 준비해서 아이들 컴퓨터를 가르치고, 뭐 컴퓨터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지 못했지만, 그 컴퓨터의 그 숫자만큼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컴퓨터도 배우고, 또 기술을 가르치는 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선교센터가 했던 역할을 그대로 제가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유치원, 교육이 일어나는데 저희가 유치원 사역을 했습니다. 유치원 이름이 정말 멋있어요. 그쵸? 투피쉬. 그 다음에 도서관 이름이 빵 5개. 도서관. 빵을 주면서 빵 5개, 5개는 안 줬는데 어쨌든 빵 5개 도서관. 빵 주는 도서관. 빵 5개 도서관.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오병이의 역사. 네. 이 오병이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님에게 자기 도시락을 바치면서 5천 명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순간에, 우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기만 하면 이런 복들을 얻구나, 이런 충분한 어떤 그 사랑을 받는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어쨌든 저희가 그 투피쉬 유치원을 통해서 어린아이들, 처음에 저희가 유치원 시작했을 때 어려움이 많았어요. 왜 어려움이 많냐면 부모들이 애를 보내고 돈을 안 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치원 시작한다니까, 야, 그거 불가능하다. 유치원이 운영되기 어렵다. 사실 이제 저희는 선교사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 서포트도 있고 했기 때문에 사실 버틸 수가 있었죠. 뭐 그 지원을 받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지원하고. 근데 저희가 그 유치원 사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모들에게 돈을 받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돈을 받아야 부모들이, 사실 국가에서 아이들 자녀 교육비, 양육비로 돈을 주거든요. 근데 그 자녀 양육비 그걸 가지고 뭘 하냐면 술을 먹거나 아니면 마약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돈을 뺏어서 아이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했더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 돈을 내네? 이거 돈이 되네?
이거 우리도 할 수 있겠네 해가지고 주변에 저희 때문에 유치원이 몇 개가 생겼어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시간이 좀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뭔가 시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시작한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의 문을 여셨죠.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선교 방식에 따라서 그 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따라 저희가 사역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마치 또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어린아이들, 특별히 그 땅에 있는 젊은 어린아이들을 위한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제가 작년에 올해 와가지고 말씀 전할 때 아프리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프리카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아주 주의 깊게 바라보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많다라는 거였어요. 젊은 세대가 많은 땅. 이 젊은 세대가 많은 땅 안에서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양육되어지고 어떻게 길러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도 많은 아프리카 교회들이, 대부분의 아프리카 교회들이 어린이 예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을 양육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한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아이 교육에, 주일학교 교육에 많은 신경을 썼었어요. 이 선교가 흘러오는 과정을 제가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선교가 지금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가 시대에 따라서 바뀌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선교 첫 번째 물결이 일어났어요. 1차 산업혁명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는 노동력을 말이나 이런 곳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증기기관이라는 이런 새로운 도구를 통해서 동력을 얻으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해안선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들 어디에 갔냐면 바닷가 근처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곳이 선교기지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기지들이 대부분 해안가 중심에 있다가 점점 그 선교기지가 내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내륙으로 들어가는 그 시점 안에서 제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전기를 통해서 대량 생산이 일어나는 어떤 그 시대에, 그 시대와 너무 비슷하게 두 번째 선교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지 선교. 깊숙이 선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중국의 허디슨 테일러는 내지 선교, 중국 내지 선교를 했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아프리카에서도 아까 제가 조지 스미스 선교사님을 말씀드렸지만 아프리카에서도 로버트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쿠르만이라고 하는 지역, 아프리카 거의 중앙에 들어가 있는 지역에 들어가서는 성경을 번역하고요. 그날 거기에 부족 언어로, 그리고 철로역정 책들을 번역해서 사람들이 읽게 하고, 그래서 문서 선교라고 해야 되죠. 아주 무거운 인쇄 기계를 아프리카까지 들고 들어와가지고는 그게 최신의 기계입니다. 아주 최신의 기계. 그때 당시 이 최신의 기계로 계속해서 책을 찍어내고, 그리고 복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었어요. 이 내지 선교, 그 쿠르만이라고 하는 그 선교 기지를 통해서 그 데이비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님이 그 쿠르만에 가게 됩니다. 이 쿠르만에 가서는 모페 선교사님 딸하고 결혼을 해요.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데이비 리빙스톤은 더 깊은 아프리카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아주 깊은 아프리카로. 결국 복음이 아프리카 깊숙이 내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선교 물결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을 때 세 번째 선교 물결이 나타나요. 3차 산업혁명은 너무 잘 아시죠? 지식, 정보, 그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정보를 얻게 되어지는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나타나는 게 미전도 종족 선교예요. 여러분들 미전도 종족 선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는 부족에게 종족 입양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이게 점점 선교의 물결들이 바뀌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희가 살고 있는 세대는 어떤 시대예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초스피드로 서로가 연결되어지는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앞으로 많은 사람들 메타버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살고,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그 레디 플레이 원? 그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고글 같은 거 쓰고 막 이상 가상공간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뭐 뭔가 찾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모두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현실과 가상에 있는 현실이 하나로 융합되어지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얘기는 현실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 활동들이 어디? 가상공간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와서 쿠팡을 너무 좋아합니다. 쿠팡. 주문 밤에 하면 그날 새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능한 세상이 됐다는 게, 이게 가능해? 근데 사실 이거를 많은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러나 코로나라고 하고 왔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그냥 1, 2년 안에 그것이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예수만교회에서 지금 유튜브로 중계하잖아요. 사실 코로나가 없었으면 유튜브로 중계까지 가는데 아마 시간이 조금 더 걸리지 않았을까.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뭔가 이렇게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면서 선교 물결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연구하고 선교학자를 연구하면서 결국 제4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뭐냐면 디지털 원주민 선교. 많은 사람들이 지역적으로 다 살아가고 있지만 그동안은 지역 선교에 맞는 선교 패러다임에 맞춰서 선교 기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고, 저도 그렇게 사역을 해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새로운 공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디지털 원주민이다. 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프리카는 과연 디지털 선교가 필요한 지역인가요? 아마 여러분들 안에 맞습니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앞으로 그동안 있어 왔던 선교 기지, 선교 센터라고 하는 그런 공간의 개념을 이제는 좀 새롭고 달리 바라봐야 되지 않나. 앞으로 미래 선교를 위한 선교 기지, 선교 센터는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제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센터를 유지하지만 센터이지만 그 센터가 그냥 전통적으로 얘기하는 공간의 센터가 아닌 다른 센터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Jesus is the center.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다. 그 메시지를 증거하는 장소, 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장소, 그 메시지가 연구되어지고 그 메시지가 현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바뀌어지는 장소, 그 장소가 앞으로 미래에 필요한 선교센터가 아닌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Jesus is the center. 이해가 되시죠? 왜 제가 이름을 더 센터로 했는지. 저는 이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센터를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하나로 충분하고 예수님 하나로 만족되어지는 그런 복음이 아프리카 땅에 증거되어지고 아프리카 땅에 흘러가기를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 모습이에요. 간판은 크게 달았어요. 더 크게 달려고 그랬는데 더 큰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크기였어요. 밤이 되면 라이트가 탁 켜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항상 저 메시지를 봐요. The center, Jesus is. 우리 삶의 중심은 예수입니다. 그 메시지가 만들어지는 그 공간.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 센터 광경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초대하고 싶어요. 오세요. 오시면 저기 멀리 보이는 데가 바닷가예요. 바닷가. 저희 2층에 집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을 오시면 제가 내드릴게요. 쉬시고 가세요. 저희가 원래 심공동체, 안식이 있는 곳, 한번 숨을 고르는 장소. 하나님이 그렇게 저희를 부르셨다고 저는 믿고 그걸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너무 아름답고 멋진 장소를 저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장소에 맞는 또 사역의 비전도 주셨어요. 저희가 저 장소를 얻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몇 번 있었어요. 처음에 저 장소의 가격이 굉장히 높았는데 제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오퍼를 했어요.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전 이 가격 아니면 못 삽니다. 거기서 막 부동산 업자도 깜짝 놀라고 이 사람이 지금 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은행에 이만큼 융자를 내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융자를 내야 돼요. 부동산업자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당신 진짜 이거 집을 이거를 사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까지 했었어요. 근데 너무도 놀랍게 그 문제들이 다 한 달 안에 해결이 됐어요. 하나님이 재정을 공급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해서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 너에게 주신 장소라면 하나님 내가 고민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메시지가 만들어진 장소를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장소가 하나님이 주신 장소라면 이 문제 해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로 해결이 됐어요. 다들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다들 너무 신기해요. 제가 저 장소를 빌리는데 이제 한국이랑 이렇게 이자율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랄 뭐 그런 이자지만 거기서는 엄청 싼 이자예요. 보통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집을 사가지고 이자를 내는 게 8%를 냅니다. 8%. 엄청나게 높죠? 그 집 담보예요. 근데 8%를 내요. 근데 저는 5%를 받았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부동산 업자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5%에 이렇게 큰 액수를 돈을 받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장소가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야 이거보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아름답거든요. 사모님이 엄청 쫓아다녔는데 막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쫓아다녔어요. 막 기도하고 막. 근데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그 확신을 주냐면 이 자매가 아니면 더 아름답고 뷰티풀한 자매를 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나에게 항상 좋은 걸 주시는 거야. 이 확신이 내 안에 딱 생기니까 저희 아내가 허락을 하더라고요. 요번 케이스도 비슷했어요. 하나님, 이게 혹시 제가 보기엔 이게 최선인데 여러 가지로 이게 코너집이고 저희는 막 맨날 이렇게 소리 맨날 높이고 막 이런 거 하는데 하나님 이 장소가 저희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최선인데 혹시 하나님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재정으로 막거나 아니면 이렇게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게 더 좋은 거, 이게 최선인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해왔던, 그전에는 세를 내고 살았는데 지금은 구입해서 더 이상 옮길 필요가 없이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이곳이 세미나 공간입니다. 저는 이 공간 안에서 복음을 전할 메시지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공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고 연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 오픈하고 얼마 안 있어다가 바로 선교사대 모임을 가졌어요. 원래 중남부 선교사 모임이라고 그러면 엄청 한 200명, 막 300명씩 모이는 모임인데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지역에 흩어져가지고 주변에 있는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 따로따로 모여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 센터를 또 사용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저희가 모이고 또 연구하고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안에 그 선교사님들 공부 모임이 있어요. 이 공부 모임 때 또 선교사님들 지금 이 선교사님들 공부 모임에 지금 아주 핵심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장소로 하나님이 저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든 앞으로 미디어가 중심이 되어지는 시대 안에 선교사님들이 이 미디어를 가지고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가르쳐드리고 도와줘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또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건지 그걸 또 하는 또 강의도 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아프리카 코사족 친구들, 청년들을 데리고 영상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 친구들이 영상을 만드는 툴을 배워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수가 중심이 되어지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프리카와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이건 저번에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게 아프리카의 위치인데 지금 인구 비율을 나타내는 건데 전체 약
한 42%가 201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42%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프리카 안에 기독교 인구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6%밖에 되지 않지만 이 기독교 인구가 2060년에는 42%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전체 기독교 인구의 42%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슬렘도 마찬가지로 아프리카에서 16%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27%로 성장할 것이다. 유일하게 지금 종교가 성장하는 곳이 아프리카다.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 엄청난 영적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프리카는 굉장히 젊습니다. 약 15세 이하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인구는 3%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유럽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죠. 앞으로 엄청난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프리카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는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이 아프리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라고 좀 믿습니다. 이 모든 이 역사의 주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인 저는 항상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그분이 일하시는 곳에서 사역을 할 때 내 사역은 복된 사역이 되는 거예요. 내 사역은 정말 충만한 사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내가 내 힘으로 뭔가 이루려는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가운데 그냥 있길 원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눈은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카톡, 그 다음에 페이스북, 유튜브 이런 거를 전 세계에 나라를 조사한 거예요.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겁니다. 이 가장 많이 이 그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나이지리아가 시간을 얼마나 쓰냐면 2020년 통계입니다. 3시간 42분을 써요. 평균적으로. 매일 3시간 42분. 그럼 비교 대상이 필요하죠?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은 1시간 12분이에요. 여러분들 소셜미디어 많이 하시죠? 근데 한국보다 나이지리아가 3배나 많아요. 인터넷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보고 페이스북을 하고 왓츠업이라는 것을 하는데 아프리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리카 그냥 나이지리아만이 얘기가 아닙니다. 가나 3시간 13분, 케냐 3시간 34분, 남아공 3시간 32분. 지금 선교지 현장이 바뀌고 있어요.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지만 선교사인 저도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020년 한참 코로나가 있었을 때 그 모바일 그 시장이, 그러니까 그 핸드폰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인터넷에 접속하는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9.3%가 성장했어요. 9.3%. 2020년 코로나 시기에. 2021년 코로나가 가장 한참 있었을 때 12%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시장으로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통계는 아프리카 통계를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2021년에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보니까 다른 아프리카랑 비교해서 특별히 유럽이랑 비교 한번 해볼게요. 유럽은 1.7%, 아시아 그나마 많이 성장하죠. 8.4%. 아프리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아프리카 17.2%, 중부 아프리카 21.3%. 지금 블랙 아프리카라고 얘기하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막 물밀듯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무슨 스마트폰 있어요? 저기 오지에 가도요, 다들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다들 유튜브 보고요. 스마트폰으로 페이스북 해요. 스마트폰으로 사람들이 자기 그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체 사하라 이남, 그러니까 블랙 아프리카입니다. 이 블랙 아프리카에 있는
전체 사람의 48%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요. 2020년 통계입니다. 2025년은 64%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런 연구들을 누가 합니까? 다 기업가들이 하는 거예요. 어디서 돈을 벌까 고민하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나, 복음이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저는 고민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걸 아시죠?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토스 데우스 하나님이란 뜻이죠. 히오스 아들, 그 다음에 소테르 구원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많이 보셨죠? 크리스찬들이, 초기의 크리스찬들이 자기 신앙을 표시하고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나타내는 표시로 물고기를 그려놓고 거기에다 익투스라고 썼어요. 근데 이 익투스가 사실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이 익투스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크리스찬들은, 초기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되뇌인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내고 이겨내게 했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얘기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 회개의 세례를 이야기합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중심이 너이고 너의 삶의 중심이 너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예수가 주신 주인이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마음을 비워라. 회개는 내가 주인인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인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군요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지금도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저희가 있는 줄 압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아프리카는 더 어려워요. 지금 실업률이, 청년 실업률이 64%에 달았습니다. 기름값은 40%가 올랐어요. 물가가 전체적으로 20% 이상씩 올랐어요. 지금 아프리카로 가야 될 곡물들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출발하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허기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아프리카가 놓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런 환경 가운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내 성교사의 나의 모습에서는 줄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기껏해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그리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내가 만들어지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 메시지가 들려졌을 때 그 메시지가 힘있게 그들의 삶을 바꾸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저 물고기 표시랑 카메라 표시랑 비슷하죠? 굉장히 천재적이지 않습니까? 네, 가끔 이렇게 자화자찬을 해야 웃어주시니까 제가 스튜디오라고 만들었어요. 이 안에서 저희가 영상의 컨텐츠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삶의 중심인 것을 나타내는 그 메시지 계속해서 흘러나오길 소망하면서 저희가 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에 저는 이 3명의 젊은 친구들이 참 가슴이 벅차요. 이 친구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컨텐츠, 이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그 메시지 들려질 때, 그들의 언어로 들려질 때 얼마나 파워풀할까, 얼마나 큰 일을 할까 기대가 됩니다. 남아공 통계예요. 남아공의 인터넷에 모바일, 얘기하는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접속하는 숫자가 94.6%입니다.
남아공 전체 인구의 지금 그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약 41.9%라고 해요. 가장 많이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뭐냐면 왓츠앱이라고 하는 것은 카톡이랑 비슷한 겁니다. 두 번째 유튜브예요. 이 두 가지 그 플랫폼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그들이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플랫폼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살아갈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왓츠앱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 게 성경 읽기 모임입니다. 성경 읽기 모임. 제가 현지어로, 그러니까 고사어, 아프리칸스어, 그 다음에 줄로어로 성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온라인 성경을 만들고 있어요. 이 온라인 성경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언어로 앞으로 미래도 아니 지금 있는 이 시대에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들을 읽게 도와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시면 요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올린 거예요. 그럼 그 링크를 달면 이렇게 딱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 아시죠? 이거 화살표 딱 누르면 그걸로 바로 가셔가지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링크로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스스로 읽으면 이렇게 읽었다고 표시를 해줘요. 왓츠앱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늘은 열왕기 하 1장부터 3장을 읽었다. 그래서 읽은 표시, 썸접, 나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왓츠앱 그룹이잖아요. 그 그룹 안에 그룹 카톡이니까 그룹 카톡 안에 딱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 읽었네? 나도 읽어야 된다. 펴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여기 이 그룹 안에 한 10대 명이 있어요. 10대 명이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럼 안 읽은 사람은 안 읽을 수가 없어. 나만 안 읽었네 오늘은. 그래서 읽게끔 매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 1년 동안 성경을 일독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거기에 약 한 10명이 있는데 한 7명이 잘 따라오고 있어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 저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설교하는 것보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그 친구들에게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스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스스로 들었을 때 가장 파워풀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는 마치 근육을 단련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빨치료 오늘 장로님들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거죠. 이빨이 왜 이렇게 많이 망가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습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근육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 제가 도와주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거를 왓츠앱이라고 하는 그룹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저희가 이 그룹을 3개나 가지고, 5개가 있어요. 5개. 5개가 그룹이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 모임인데 이거는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예요. 유튜브에 대한 설명을 아프리카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안에서 이 그 소셜 미디어 안에 가장 특별히 유튜브 안에 가장 유익이 됐던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 조사를 했더니 약 에듀케이션, 그러니까 교육이 79%를 차지했어요. 교육이 유튜브를 통해서 진짜 그 교육을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이건 너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유튜브가. 그러니까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이 교육과 굉장히 연관되어져 있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나라 언어로 보고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설하는 것도 그들의 나라 언어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하나님 저에게 주신 계획이에요.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친구들은 저희가 양육하고 지금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제가 조그만한 거 선물처럼 하나 준비했어요. 한 번도 아프리칸스 성경을 들어보지 않으셨잖아요. 한 번도 코사오 성경을 들어보지 않으셨죠? 한 번도 줄루어 성경을 들어보지 않으셨죠?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Hoofstuk 1. Die evangelie van Jesus Christus, die Seun van God, begin so. Ivangeli ngokubhalwe nguMarko, isahluko sokuqala. Ukuqaleka kwayo ivangeli kaYesu Kristu unyana kaThixo. Ivangeli kaMarko isahluko sokuqala isahlukwana sokuqala.
ukuqala kwevangeli likaJesu Kristu indodana kaNkulunkulu. 예, 이 모두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제가 들려드린 거예요. 그들이 언어로 유튜브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저에게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에게 들려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유튜브 채널, 특별히 코사오 채널을 통해서 약 345시간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345시간. 엄청나죠? 그 채널에 들어와서 구독한 사람들이 또 말씀을 들어요. 26%가 이미 구독을 했고, 그리고 구독한 사람들이 또 말씀을 찾아서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21.9%라고 되어져 있어요. 제 채널만 지금 가지고 있는 통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계획했을 때, 제가 꼬사오 바이블 쳤을 때 유튜브에 하나님의 교회 2단이 두 번째로 떴어요. 아니, 복음이 들려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유튜브를 찾았는데 2단의 메시지가 들려진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또 후원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꼬사오 성경을 만들려고 했어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 꼬사오 성경이 신약은 완전히 완성이 되었고 지금 구약이 약 한 5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줄루어 성경, 꼬사오 성경, 아프리카스 이 세 가지 언어가 남아공에서 가장 큰 언어들입니다. 이미 아프리칸스로 된 온라인 성경은 만들어졌고요. 꼬사오 성경은 녹음이 완료됐고 약 절반 정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줄루어 성경은 이제 녹음을 시작했어요. 어저께 신약이 다 끝났어요, 녹음이. 하나님이 전 이렇게 빨리 줄루어 성경이 신약이 녹음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이 녹음하는 사람들이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또 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십니다. 제가 더 나눌 내용이 많지만 여기까지 좀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특별히 새로운 세대를 향한 선교, 그리고 선교가 변화하고 있고 아프리카가 바뀌어 나가고 있는 그 현장에 저에게 아주 특별한 장소를 허락하셔 주셨어요. 더 센터라고 하는 장소를 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히 흘러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울리는 귀한 메시지로 그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뒤에 계세요.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계획도 세우고 그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가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나에게 보여주신 그 방향 갈 때 함께 우리 많은 예수만 교회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프리카 땅을 위해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제가 한 가지 기도 요청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 땅 안에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Never Stop Reading Bible. 절대 멈추지 않는 성경 읽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도와드는 것. 그 사역이 저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만 교회를 통해서 저를 보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꿈을 갖게 하셔서 이루신 이곳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역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로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매일 읽고 매일 접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에게 흘러들어가 주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크신 은혜를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은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주의 크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더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심령들이 주님 바뀌어지며 특별히 하나님 그들을 향한 열정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프리카 땅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주님 주의 말씀이 읽혀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귀한 사역을 시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아프리카 형제와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묵상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